어제 저녁에 드린 말씀을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35장에서 이삭이 세상 떠나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6장은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퍼졌는지 에서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37장에 오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성경을 차례차례 별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이삭이 세상을 떠나고 한참 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어제 저녁에 나이를 다 따져서 말씀드렸죠.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갈 때 이삭은 아직도 살아 계셨고 그 후에도 상당 기간을 생존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37장 중간에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가 다 나오고 그 아버지 야곱이 비통해하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탄식하면서 괴로워하는 거, 그런 얘기가 다 나온 그 다음에 이삭이 세상 떠났다, 이렇게 하면 이게 시간 순서에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35장에 이삭의 죽음을 미리 앞당겨서 기록을 함으로써 이삭의 세대가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37장에서는 이제 요셉 얘기를 시작하는 것인가, 왜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했을까 하는 의문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앞에 살던 세대 이야기는 35장에서 종결된다, 그리고 36장은 이삭의 큰아들 에서의 이야기고 37장부터는 이제 작은 아들 야곱의 후손, 그 중에서도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는 의도를 가지시고 35장에서 그 이전 세대의 종결을 짓고 이제는 새로운 무대를 올리듯이, 이제는 이전의 막은 내리고 새로운 막이 오르듯이 여기 37장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2절이 이렇죠. 2절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치 연사가 나와가지고 청중들을 많이 모아놓은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나간 35장까지 해서는 이삭의 이야기가 끝났고 드디어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꼭 그러는 거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37장부터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방금 읽은 2절에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언뜻 선입견을 가질 때 족보 그러면 문자 그대로 족보, 야곱의 아들은 누구, 그 다음에 아들은 누구, 이런 게 쭉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아는 그런 족보가 아니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는 어떤 스토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족보라고 우리 성경에 돼 있지만 다른 번역본 성경들은 이야기라고 돼 있어요. 제가 종종 읽어드리곤 하는 쉬운 성경을 통해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다음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친한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내 얘기 들어줄 만큼 너그러운 사람을 만나면 할 얘기 참 많아요. 말하는 나 자신이 울기도 하고 말하는 나 자신이 분노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면서 막 날밤을 새워가면서 하실 말씀들 많잖아요. 어려서 태어난 이후에 고생한 이야기며 또 어렵게 공부하시던 이야기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된 얘기,
애들 낳고 살아온 얘기, 실패와 좌절, 뭐 그리고 또 어떤 성공과 기쁨, 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알았는데 인간관계가 어떻게 된 얘기, 뭐 이런 거 말하자면 우리에게도 다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가 오늘 이걸 통해서 발견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이 홍길동이다. 홍길동이 무대 위에 등장해서 홍길동이 태어나고 홍길동이 성장하고 홍길동이 돈을 벌고 홍길동이 뭐 결혼을 하고, 이야기는 홍길동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무대 위에는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주인공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우리 모두가 지금 올라와서 주연 배우처럼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우리가 주연 배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연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대 위로 초청받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7장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기 시작을 하면 야곱의 이야기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했는데, 야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한 세대가 내려가면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등장하는 거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하면서 그 이후에 요셉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있어요. 아니, 야곱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야곱은 등장하지를 않고 요셉이 주인공처럼 등장하나, 이런 느낌을 받죠. 여러분, 그 이후에 읽어보면 요셉이 형님들을 뭐 고자질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혼자 채색 옷을 입었다 그러다가 꿈을 꿨는데 그래서 이렇게 미움이 쌓이고 쌓이다 결국은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잘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윙크하면서 달려오는 그날 그가 그만 억울하게 그런 흉악범의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떨어졌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그 옥사장에 은총을 입었고, 어느 날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 꿈대로 이루어지고, 풀려나가는 술 맡은 관원에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세상 인심이 무심해서 그 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렸고, 그렇게 2년이 지났는데 바로 왕이 연거푸 꿈을 꾸면서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곤란해할 때, 그때서야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떠올리고 왕에게 추천을 해서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로 삼았다. 그래서 왕이 버금술에 태우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온 애굽을 다스리게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풍년이 7해 오더니 그 다음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는데, 두 번째 흉년이 들었을 때 형님들이 곡식 싸러 왔고, 그래서 이렇게 밀당같이 하다가 정체를 밝히게 됐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모셔왔고 고센 땅에 살면서 뭐 그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할아버지가 800에 하고 손자에게 들려주면 딱 좋을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그때부터는 다 요셉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아버지 야곱은 완전히 무대 아래로 내려가서 단 한 번도 안 올라옵니까? 그건 아니죠.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짧게 등장하죠. 우선 어느 대목에서 등장하느냐 하면, 그 양털 깎으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심부름 갔던 그 요셉의 옷에 피가 잔뜩 묻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이걸 발견했는데 짐승에게 먹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야곱이 막 피통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잠깐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요셉 얘기가 쭉 진행되다가 야곱이 또 언제 등장하냐 하면은 아들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대책도 없이 가나안 땅에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빨리 가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 곡식을 사다가 어떻게 생계를 이어야 될 거 아니냐,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등 떠밀어 보내요. 여러분, 그때는 야곱이 나이 많으셨고 이제는 기력도 많이 약해졌을 것이고 예전에 그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 보겠다고 하는 젊은 날의 야곱이 아니죠.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요셉도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인생에 아무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의욕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온 가족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래도 그 물꼬를 트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도 그 야곱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큰아들 루벤이 자, 우리가 곡식 구하러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른은 어른이죠. 그래서 그냥 야곱이 뒷방의 어른처럼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가문의 위기가 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신 분은 야곱이었어요. 아들들을 추스려 가지고 곡식 사러 가라 이렇게 했던 분은 야곱이에요. 여러분, 집안의 어른은 어떤 분이어야 될까를 생각하는데 사사건건 모든 일에 등장하진 않으시지만 그 가정의 어떤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지어야 될 때 어떤 문제의 결론이 필요할 때 이럴 때 권위를 가지고 등장하는 분이 한 가정의 어른이셔야 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들이 곡식 사러 가게 되는데 등장하죠. 그리고는 이제 아들들이 왕래를 하면서 돌아와서 깜짝 놀랄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다 마음속으로 뭔가 캥기는 게 있었겠죠. 그 형들은 그동안 아버지에게 죽은 걸로 위장했으니까요. 그런데 총리가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이러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다시 등장하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내 아들을 만나겠다. 기운이 다시 소생했고 다시 삶의 의욕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가족들 70명을 다 인솔해가지고 내려가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왕을 만나서 내 나이가 130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는 이제 끝자락에 47장, 48장, 49장 이쪽에 가면 야곱이 몇 번 더 나오십니다. 이제 다 늙은 야곱, 나이 147세가 다 돼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손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전 이야기를 다 하죠. 내 어머니 라헬이 이렇게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내가 땅에다가 이동 중에 장례를 했단다부터 해가지고 다 얘기를 하죠. 못한 얘기들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여기다 장례하지 말고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49장에 오면 그 12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르우벤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이야기, 축복인 것 같기도 하면서 유언인 것 같기도 한 마지막 이야기를 쭉 하죠. 그리고 이제 49장 맨 끝이 이제 야곱이 자기 조상들에게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드디어 그 험난한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거기서 마무리되는 얘기가 나오죠. 50장은 야곱의 장례식 얘기죠. 거창한 장례식이 나오고 그리고는 맨 끝에 가서 이제 요셉도 110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 떠나면서 내 유고를 가나안으로 갈 때 가져가 달라 이렇게 유언했다는 얘기가 끄트머리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요 37장부터 50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연 배우를 야곱은 무대 아래로 내려오게 하시고 요셉을 올려 세우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읽어보면 요셉이 주연 배우인 것 같은데 중간중간 더 큰 의미가 있는 결정적 순간에는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요 37장부터 50장까지 쭉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무대 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구성하시고 그걸 진행해 나가시는 진정한 의미의 주연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주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7장부터 50장까지 읽으면서 야,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요셉에게 너무 매료되시면 곤란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큰애가 이제 한동대학에 입학한다고 그래서 입학식 날 가서 강당 뒤에 앉아 있었는데, 사라야 이렇게 부르니까 여자애들이 여러 명 쳐다봐요. 거기 사라가 너무 많아. 사라, 김사라, 박사라, 최사라, 선교사님 자녀들도 많고, 야, 사라가 이렇게 이름이 흔하구나. 할머니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지은 이름인데 근데 여러분, 사라보다도 몇 배 많은 게 요셉이에요. 요셉. 거기 뭐 별별 요셉이 다 모여 있어요. 우리나라에 요셉은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 애를 낳아가지고 그 부모가 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을 때 순수한 마음이었을까? 욕심이었을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 못 낳아서 그 언니 레아에 대해서 막 질투심을 느끼다가 어렵게 낳은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이라는 이름 지을 때 순수한 감사였을까요? 욕심이었을까요? 욕심이죠.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야사프라는 동사라고 그랬죠. 더한다, 플러스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 이런 이름입니다. 하나님, 애를 낳게 해주셔서 감사하긴 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멀었어요. 빨리 다른 아들을 더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 요셉이란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베냐민을 더 해주시긴 했는데, 베냐민을 키우는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그만 난산에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이제 그 우리 부모님들도 요셉이라고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순수한 감사할까? 좀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 이름을 짓긴 져야 되겠는데 성경의 인물들 누가 좋을까? 다니엘은 3글자라 조금 그렇고 2글자 중에서 골라보니까 요셉이 괜찮잖아요. 요셉. 그렇죠? 요셉은 우선 출세했잖아요. 총리. 우리 애가 출세했으면 좋겠다. 요셉은 또 보디발의 아내가 홀딱 반할 만큼 멋진 미남자였잖아요. 우리 애가 그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이 나중에 가족을 다 부양하고 한 거 보면 얘 하나가 잘 돼서 우리 가문이 다 먹고 살고 아마 그런 생각으로 요셉이라고 지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요셉이란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요셉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셉. 근데 좀 걱정이 돼요. 왜 그 마음이 순수한 믿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으려면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애가 인생에 한 번은 인신매매를 당할 거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뭐 감옥에 갈 거다, 괜찮아, 그 정도 각오는 돼 있어. 그런 각오가 되시기 전에는 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얼굴을 못 본다, 그런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셉에 너무 매료돼 있어요. 우리 요셉을 너무 좋아하죠, 그죠? 아닌 게 아니라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보면 뭐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뭐 이러고 얼마나 그 내용이 좋습니까, 그죠? 요셉을 다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읽으면서 요셉에게 반하시면 안 돼요. 그 요셉을 이끌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주연이시라니까요. 하나님. 그리고 요셉은 여기서 어떤 역할이냐? 이제 거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입구에, 이야기가 막 시작되는 입구에 거기 서 있는 시작점과 같은 존재가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무대 위로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너 여기 서 있어라 하시고, 이제 그의 이야기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이렇게 전개되는데, 요셉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거죠. 끈으로 삼으셨어요. 요셉을 쭉 잡아당기니까 요셉의 끈에 딸려오는 걸 보니까 엄청난 사람이 딸려왔어요. 70명이라는 가족이
애굽에 같이 들어오잖아요. 70명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고 난 그 다음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갈 때는 남자 장정만 60만이 있고 거기 부녀자들 뭐 어르신들 하면은 막 2, 300만 이상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사람이 입구에 서 있는 건데 요셉이 그를 대표로 먼저 애굽에 보냈는데 그를 따라서 쭉 끌어당기니까 그 뒤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위대한 이야기의 첫걸음을 내딛는 출발점이 되는 존재다. 네가 먼저 선발대로 애굽에 가는 거다. 거기 가서 너 고생 좀 할 거다. 그렇지만 너로 인해서 아버지의 가문이 다 오고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쭉 흐르면 큰 민족이 될 거다. 넌 출발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거기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갈 때 그거 알았을까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팔려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출발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신 거다.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다. 이걸 알았을까요? 그런 거 모르죠. 그냥 울분밖에 없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슬프고 그런 거밖에 없겠죠. 여기 두 가지가 존재하죠. 하나님의 높고 크신 어떤 계획이 있는 건데 땅에 붙어있는 우리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울분과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울분 속에 빠져 있지만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거든요. 두 가지 종류의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가면서 나는 지금 울분을 터뜨릴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으로 쓰시는 거다, 이걸 알았더라면 울분 대신에 찬송을 올렸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고통 중에 있고 그러면 우린 다 화가 나고 원망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관점을 나를 중심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 서 있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건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가나안 땅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사셨고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갔다 왔고 뭐 이렇게 사는데, 그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았으면 수백만 명으로 구성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다 있잖아요.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데나 여기 내 땅 이렇게 하고 장례한 게 아니고 거기 이미 다 주인들이 있어가지고 돈 주고 막벨라고를 사서 아내를 장례했잖아요. 거기 이미 사람들이 다 소유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유랑하는 방랑 어떤 목자처럼 거기 그냥 흘러 들어와 사는 거고, 이삭도 그렇고 그 가족들이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땅 한 평도 없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으로 불어나도록 거기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이 조금 숫자가 많아지면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한 민족을 구성한다는 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둥지를 하나 마련하셨어요. 그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때까지 어려운 일이 없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둥지를 준비하셨는데, 그 둥지가 애굽이었어요. 애굽에 그 중에서도 가장 기름진 고센 땅에다가 그들을 심어 놓으시고, 여기서 편안히 수백 년 지내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기서 숫자가 늘어나서 너희들의 힘이 충만해지면 그때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은, 그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머물게 하시는 둥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키고
노예로 부리기는 했지만 쫓아내진 않았어요. 그들이 거기 사는 걸 좋아했을 거예요. 왜? 노동을 제공해 주니까.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저것들은 노예다 그러면서 부려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애굽에 있었던 그 시간은 고난 중에 성장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고난만 당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고난 당하면서도 그들은 수가 늘어났고, 핍박받으면서도 점점 창대해졌고, 그리고 어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거기서 노예로 고생한 건 너무 그 대가가 혹독한 거 아닌가? 그 애굽이란 땅을 둥지로 빌려 쓰는 대가가 너무나 심했던 거 아닌가? 좀 편안하게 큰 민족이 되게 할 수는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혹독한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아무 문제가 없이 가나안 땅에서 창대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절로 가나안 땅에서 수가 늘어나서 그 땅을 차지했다면 굳이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애굽에서 수는 늘어났고 큰 민족은 됐지만 스스로 일어나 애굽에서 나올 방법이 없었을 때 구원자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10가지 재앙, 홍해,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깨달은 거,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 이거 깨달으면서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거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으로 그들이 세움받게 된 것이, 그냥 수가 많아서 민족인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민족으로 그들은 세움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에 그 애굽에서의 고난은 너무 혹독한 대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죽음도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영원히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죽을 존재니까 생명을 주는 분이 필요하고, 그 죽음이 온 것이 죄 때문이니까 죄를 해결해 주실 구속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배부르게 먹고 등 따뜻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이에요. 이 백성들도 단지 땅 차지하고 수가 늘어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그게 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돈을 벌고 성공하고 많이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존재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거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애굽을 둥지처럼 사용하셔서 그들이 큰 민족으로 자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고, 그들이 고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민족이 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죠. 그래서 이 거대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셔서 가나안 땅에다 그들을 심으시죠. 근데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길고 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해요.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쭉 이어져 내려가더니 그것이 구약 성경을 넘어서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그 진정한 축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할 때 어디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에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러면서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파노라마, 이 거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을 통과해가지고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로 퍼져나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어지고 그것이 대한민국 땅에 연결돼서 오늘 우리에까지 닿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수천 년에 걸쳐서 거대한 물줄기처럼 흐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출발점, 첫 걸음을 내어디디는 거기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 요셉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야곱은요? 그 아버지 야곱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간중간 등장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등장하는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들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한 이 야곱이 이제 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겠죠. 이 아들들이 말하는 게 정말 사실인가? 내 아들이 정말 총리가 된 게 맞는가? 내가 지금 흥분해서 가고는 있지만 이 길이 어떤 길로 귀결될 것인가? 그런 인간적인 불안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가 외삼촌의 집으로 피난 갈 때 베델의 들판에서 돌베개 하면서 자던 그날 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라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아픔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고 다시 돌아와서 베델로 올라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게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해준다. 그런데 여기 가나안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너를 위해 준비한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그 둥지에서 너희를 큰 민족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이야기의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애굽은 잠깐 둥지처럼 사용하는 것이고 너희 후손들을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너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자신의 장례를 부탁하는 장면에서도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또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집념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애굽에 와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여기는 거쳐가는 곳일 뿐이다. 하나님이 준비한 둥지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곳은 거기 가나안이다. 그러니 나를 가나안 땅에다 장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이 이제 아버지께 응답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 창세기 50장에
야곱의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국장 수준으로 진행되는 거죠. 30일 동안 애곡하고 미이라를 만들고 그리고 가나안의 막벨라 굴까지 가는데 애굽의 모든 문무 대신이 다 따라가고 군대가 따라가고, 여러분 이런 장엄한 장례식이 언제 있었을까요? 그래서 야곱의 장례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시신이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는 그것은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이들이 가나안으로 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은 야곱의 시신이 가고 있지만 앞으로 살아있는 민족이 가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군대와 신하들이 다 동원돼서 그 야곱의 시신을 따라간다는 것은 겉으로 보면 애굽이란 나라가 위세가 대단하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들의 예표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제국이 대단해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시종처럼 될 때가 올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12아들을 쭉 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49장 28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49장 28절에 보면 12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12지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세상 떠나실 때 그 침대 침상가에 모인 것은 12명의 아들이잖아요. 르우벤도 거기 있고 시므온도 있고 레위도 있고 유다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아들들이 있는 건데 여기 성경은 12지파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뭡니까? 지금은 12명의 아들에 불과하지만 수백 년 지나면은 이들이 각기 큰 숫자로 늘어난 지파가 되어서 12지파가 하나로 결합된 민족이 될 거라고 하는 걸 벌써 여기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축복했다기보다는 12지파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을 남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49장 33절에 보시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얘기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드디어 야곱이 진짜 무대 아래로 내려가요. 이제 그 다음에는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죠.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러면 그 창세기 중간 부분부터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처음 등장하는 게 25장이죠. 25장에 리브가가 임신해가지고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그때부터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50장 끝에 야곱의 장례식 하는 데까지 이어져요. 49장 끝에는 그가 숨을 거두는 얘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25장 정도를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언급한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야곱이 살았는데 그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무대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그의 인생의 무대에서 달렸는데 그가 드디어 그 긴 인생 147년을 살고 숨을 거뒀는데 그 인생의 의미는 뭡니까? 그리고 그 앞에 애굽으로 가는 끈이 되었던 요셉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의 구성, 그 다음에 그걸 연결시켜 나가시고 진행해 나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빛 아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추구해야만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결정입니다. 사랑의 결정이었어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때가 차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나게 하시기로 다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파노라마 같은 마스터 플랜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복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로, 이삭은 야곱에게로,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에게로, 요셉이 끈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으로 왔고 수백 년 지나면서 거기서 자랐고 성장해서 민족이 되었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들을 그 둥지에서 나오게 하셨고, 이게 쭉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생기고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선지자들의 외치신 말씀의 핵심은 몇 가지로 딱 요약되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결정판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이고, 그러다가 그 메시아의 예언이 마태복음 1장에 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이어지고, 복음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생명의 복음이 완성이 되고, 그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이야기로 신약성경 뒷부분이 구성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시고 계시다는 것이, 여전히 계속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이 없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었나요? 완벽했나요? 아니요. 그는 애굽에 피신 갔을 때나 실수도 많았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가를 들여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흠이 많아요. 이삭도 때로는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자녀를 편애하면서 가정 안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던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정말 융통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브엘세바에서만 머물러 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욕망의 사람이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다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이 완벽했나? 아니요. 요셉은 혼자 채색 옷 입고 좋아했어요. 동생도 안 입는 채색 옷 자기 혼자 입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걸 뭐 당연한 줄로 알고 누리는 그런 이상한 마음을 가졌고, 형님들 잘못하면 용서하고 덮어줘야 되는데 쫓아가서 고자질할 만큼 이게 좀 꼬부러진 성정을 가졌어요. 다 흠이 많고 다 연약하고 다 어려운 지경에 떨어졌고 다 위기를 만났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불완전하고 다 연약하다. 그러나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무대 위에 기꺼이 올려 세우신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저 사람이 연기를 못하는데요, 저 사람을 무대 위에 세우면 이 이야기가 안 될 텐데요, 그러면서 반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저 연기력도 형편없고 제대로 훈련도 못 받았고 저 무대 위에서 비틀거리다 쓰러지지만 내가 있지 않냐,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는 거 생각해 보면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뭐 훌륭한 게 있어서 목회를 합니까? 이 목회하는 데가 하나님이 준비한 무대라고 한다면 정말 형편없는 배우와 같죠. 그런데도 올라와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의 발뒤꿈치도 못 잡아요. 저는 이삭에 비하면 너무너무 뒤떨어져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도 배역을 맡겨서 오르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스스로 잘 이거 해나가지 못한다고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야기에 그 성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계획을 추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셉의 인생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볼 때, 야, 요셉이 고생은 좀 했지만 그래도 총리가 됐으니까 대단해,
성공했어. 우리는 자꾸 그런 눈으로 봅니다. 또 야곱의 인생을 볼 때도 실수도 많이 했고 좌충우돌하면서 험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말년에 가서 부귀영화 누리지 않았냐, 총리의 아버지로. 요셉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그런 눈으로 봐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눈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 있어요. 거울. 그 거울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어떤 존재로 비춰지는가, 그게 진정한 평가인 것이. 그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나, 그래서 그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잘했나,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을 배제하거든요. 하나님은 없이 그냥 우리 한 사람을 놓고 돈은 좀 벌었나, 좀 유명한가, 뭐 좀 똑똑한가, 사람들이 인정해 줬나, 그리고 좀 즐기며 살았나, 그렇게 우리에게 집중해서 인생을 평가하니까 우리 인생이 참 비참해 보일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분이죠. 계속 얻어맞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수도 없이 넘기고, 그렇게 초라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정 수입이 없어서 맨날 텐트 만들고, 어떤 때는 가난해서 주머니가 다 비기도 하고, 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살다 가신 분이 바울이잖아요. 마지막에는 편안한 침대에서 안락하게 주무시듯 가신 것도 아니고 순교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진짜 바보 같은 인생을 살은 실패자가 사도 바울이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왜 바울을 흠모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그 거울에 비치는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이 파노라마적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배역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졌는가를 그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만 보면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생을 사신 분이 됐다는 것이. 여러분, 2022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올해의 계획을 나에게 초점을 맞춰 세우면 안 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뭐 돈도 좀 더 벌고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 올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죠. 설령 내가 주머니가 비고 좀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내가 만들어가는 이야기에서 너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 너 그때 아주 잘했어, 그러면 그 사람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통장도 하나 없이 재산도 남긴 것도 없으시고 자녀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못 남겨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다 가셨으면 세상 사람들은 한 목사님의 인생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바보같이 사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맡았던 배역이 있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대한민국이라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화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돕는 일을 위해서 고생스럽지만 그 배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분이 존경받는 것이지, 그 목사님 한 분만 놓고 보면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어려운 일 많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희들의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공하는 거요, 이런 게 비전.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는 생각이고, 진정한 신앙인의 비전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속에서 거기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진정한 성도가 가져야 될 비전인 것이죠. 그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든 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무슨 뭐 어떤 연기를 하든,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젊은이든지 간에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거기서 쓰임받고 싶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겠죠. 아무개 목사, 그 사람이 좀 요새 유명하다며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유명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 안 하고 자기 욕심 따라하면
그건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이야기가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인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인 것처럼 전개되지만 사실은 그 37장 2절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만드시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야기의 그 대상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면서 이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와서 그 역할 맡기신 대로 감당하는 우리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사람으로 하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의 중심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영락교회는 뭐 어디에 있고 시설이 어떻고 사람은 얼마나 있고 영락교회는 뭐 이렇고 저렇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복음화의 큰 이야기 속에 영락교회가 무대 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었는지, 그거를 잘 감당했었는지, 우리가 많은 걸 움켜쥐고 있어야 성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배역을 감당하면서 우리 걸 다 쏟아내서 우리 주머니 아무것도 안 남아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러면 그게 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죠. 당신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게 하신 배우들이 역할을 감당하다가 쓰러지면 하나님 내버려 두시나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고생하니까 하나님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손 내밀어 주셨고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위해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쓰임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으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복을 왜 주셨는가? 나 잘 먹고 잘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위해 헌신하라고 이걸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성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지 재물이든지 재주든지 학문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맥락 아래서 받아들이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결코 받은 축복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지고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무수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에게만 자꾸 집중해서 보니까 자기 중심적 이해로 그 인물을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라고 하는 그 맥락 아래서 거기 등장하는 이들을 볼 때 엘리야는 이렇게 쓰임 받으시고 엘리사는 이렇게 쓰임 받고 그들의 인생이 고난의 인생이었지만 그들은 위대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 어떻게 복잡하든지 사회가 혼란하든지 그런데 상관없이 우리들은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힘있게 출발하여 우리의 삶을 좀 끌어올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끌어올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는 길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기도의 마지막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디쯤 서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배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앞으로 기도하며 생각하며 그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에 충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아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기뻐하도록 진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